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귀로 듣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도 어떤 친구는 알아듣고 이해하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동거동락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혹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어떻습니까?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과 제자들 13명이 있는데 여러분 떡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또 비유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칠병여의 사건을 보지 않았느냐? 칠병여의 사건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남기시던 예수님, 칠병여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것을 목격하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몇광줄이 남기시는 주님의 역사를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떡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걱정을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걱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봤지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을 하는데 누구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배에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상황이 생기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또다시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그 역사를,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오해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떡을 챙겨야 되는데, 떡을 지금 잘 준비해야 되는데 떡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화가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떡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에 관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짓된 신앙과 위선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 위선과 거짓과 불신앙을 조심하라, 그 말씀인데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은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떡을 준비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까?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둔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오감이 다치게 되고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되면, 영적인 귀가 여러분 다치게 되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육신적인 그러한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육신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제자들의 영적 둔감함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려 8개의 질문을 연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8가지의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이 8가지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쏟아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움에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병의 역사, 질병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상황이 생기니까 그 떡의 문제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8가지의 질문을 정말 이 속사포처럼 제자들에게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서도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감동이 없고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감흥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둔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한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이 계속 쌓이면서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을 때에 다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 그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쌓이면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래요. 기도를 해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자기 자신의 있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주문을 외듯이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면 그러한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지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매주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매일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달마다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은 반드시 유월절과 지칠절과 이 장막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한다. 그러한 것을 왜 두고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잘 압니다. 인간은 금방 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둔감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계속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영적인 둔감증을 치료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둔감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는 여러분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어두워진 눈을 여러분 날마다 씻고 우리 어두워진 눈을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밝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세 우리의 관점이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아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읽어라 하시는 이유가 뭔가 봐. 우리가 세상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우리의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바꾸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것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세상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정말 어떤 새로운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말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문제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둔감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그 치료제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영적인 것은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에 주님의 일들을 조명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여러분 동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명이라는 건 뭡니까? 비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두운 동굴에서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부분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 지혜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사가 있을 때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이 윗선과 거짓과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영적 둔감함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이 떡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깨달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문제만 보였어요. 문제만 보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울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제야 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새로운 기대가 일어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인데 눈이 여러분 이 닫히게 되면서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이미 주어진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있는 은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계셨구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8가지의 질문을 주님께서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시고 얼마 전에 칠병이어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의 삶에 떡의 문제, 새로운 떡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 주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제자들처럼 떡 한 개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떡에 꽂혀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떡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 삶에 떡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행기표를 끊어서 가야 돼요.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더 좋은 그러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은총의 삶을 우리 삶에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럴 때에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광야에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소의 성물들도 여러분 조각목으로 다 만들지 않습니까? 왜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에 정말 학식이 있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광야에는 조각목밖에 없어요. 조각목밖에 없으니까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총의 역사로 여러분 그 60만의 사람들을 매일 먹이고 입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이런 은혜들을, 이런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놀라우신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